오전 그 두 번째 시간 말미 부분에 창세기 46장에 이건 그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대한 것은 먼 훗날 역사상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보느라고 창세기 46장을 읽었었어요. 야곱의 말년에 우연찮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엄습해가지고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런데 애굽은 농사하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단 말이죠. 애굽의 하수가에는, 즉 나일강 가에는 삼각주라 해가지고 거기 델타 지역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농사하기가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농산물이 많죠.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풍요가 넘치는 세상을 말할 때는 애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적으로 두 신을 또는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소돔이라고 그러죠. 영적으로는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한다. 그런 뜻이 개념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 족속은 선조 대대로 목축하는 자의 그 후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후손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땅에 농사하는 자들의 선조, 애굽 사람들의 선조, 애굽 사람들은 뒤에 함자손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선조는 모두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로 대별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상에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첫째는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멸망하는 자들이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몰각한 목자들이다.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거기에는 참 많이 나오고,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라든지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나무 등등 여러 가지를 그 비유를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죠. 둘째 사람인 아벨은 창세기에서 보면 양치는 자였는데, 이것은 양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말이죠. 야곱이라네.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 제도권에서의 율법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으로 제사를 했죠. 짐승으로. 그런데 그 구약 시대의 율법 제사가 실현되려면 아벨 자신이 죽어야지. 짐승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 제사를 끝내기 위하여, 즉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제사법을 끝내고 예수님 자신이 죽어서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사를 해야만 이제는 끝없이 죄가 생각날 때마다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가 끝나고 단번에 모든 제사를 필하는 제사를 드리려면 아벨이 직접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창세기 4장에 제사법이 이렇게 두 단계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아벨이 짐승으로 드렸던 제사는 유대인의 율법 제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형적인 제사인 것이죠. 아벨 자신이 죽어서,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의 육신은 죽었지만 아벨의 영혼은 죽음이 없죠. 그러니까 땅에서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했다 그래요. 아벨의 생명은 죽은 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어요. 그것은 예수가 육체로는 죽임당하시지만 영으로는 죽는 게 아니고 살아나가지고 승천하죠. 승천. 하늘로, 하늘의 하나님께로. 이거 여기에 구속에 관한 복음의 모든 기초가, 이 제사법을 통해서 실현하는 복음의 기초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이 말씀이 다 여기에서 암시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훗날
가나안 족속의 신들과 히브리인들의 신이 어떻게 다르냐? 가나안 족속의 신들은 다신들이고,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은 함의 후손들이죠. 함 자손들. 애굽 족속도 함 자손들이고 가나안 족속들도 함 자손들이에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은 다신 사상이에요. 그 다신 사상이 어디서 오냐면 가인이 섬기던 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내가 이제 그 소책자로 해드렸었어요. 기독교계에 흘러나온 삼일체 신이라고 하는 것이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땅에 복을 주는, 땅에서 산물을 잘 내게 해주려면 햇빛이나 뭐 비나 바람이나 땅의 어떤 지력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육신의 인간들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는 신을 믿었는데, 그 신이 바알신과 아세라라고 하는 두 신이 그게 이제 짝신인 것이죠. 그 신 사상이 내일 모레 이제 곧 말하는 크리스마스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이제 저 뒤에 가보면은, 창세기 10장에 가보면은 바벨과 아수르 지역까지 그 함 자손이 번성을 해가지고 니무롯의 왕국이 세워지죠. 그 니무롯의 어머니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아내가 되죠. 니무롯의 아내도 되죠. 그래서 그런 사상이 유전되기 때문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되고 하나님의 아내도 되죠. 그렇게 믿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그건 육신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믿으니까 하나님의 어머니, 어머니인데 하나님의 짝이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짝이 되잖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니무롯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둔갑을 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바벨론 때에는 바벨론의 신으로, 페르시아 때에는 페르시아의 신으로, 헬라 시대에는 헬라의 신으로, 로마 때는 로마의 신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로마 교가 그 신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삼일체 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런 신이라고 하는 사상이 거기서 기인됐기 때문에 그 신은 필연적으로 그 신에게 가서 경배하고 절하면 모든 세상의 영화를 다 주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풍요를 준다고 믿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그렇게 하죠. 너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영화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세상 영광, 세상 영화를 세상에서 잘 되는, 땅에서 복받아서, 사실은 사상 속에 다 그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가인의 길에 행하는 가인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다 반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거룩을 찾으니까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운동하는 거죠. 실제 신은 세상의 신인데, 세상 잡신들인데, 그런데 거룩거룩 찾고 그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서로 사랑하자고 막 여고 막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랑 얘기 나오면 사람들이 다 그냥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가지고 잡귀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데 절대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왔던 신앙의 변질을 지금 이제 보는 거예요. 롯도 본래는 셈 족속이죠.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다 셈족이잖아요. 그런데 함족이 아니라 셈족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왔는데,
양쪽에 그야말로 조아무개시 말 맞다나 거부가 된 거예요. 둘이 다.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고 롯도 거부가 되고. 그러니까는 목자들이 그 한 지역에서 같이 양을 치다 보니까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 목초지 때문에. 그건 상징입니다. 지금 기독교 교회가 목초지라는 게 이제 교회인데, 양무리가 자라는 터전. 이 교회가 교회 먹는 싸움 하는 거지 지금 사실은. 그것이 상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그러니까 야, 너희 목자 내 목자 서로 싸워서 이거 안 되겠으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그냥 갈라 쓰자. 그래 가면서 야, 네가 먼저 네 눈에 좋은 대로 네가 택해서 가. 그러면 그냥 나는 남은 땅 내가 차지할게. 이제 이랬더니 롯은 물이 넉넉한 소돔 들판을 바라보고 옛적 에덴 동산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사람인데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땅 에덴으로. 변질이란 말이 이게. 그래서 왜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이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 왜 신앙이 변질되는가?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오면 변질되기 쉽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딱 보여주는 거죠. 변질되기.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으면 안 돼. 남으면 그냥 남질랑 그냥 굶어도 안 되니까 나 굶기시지도 말고 남길랑 마세요 이러셔야 돼. 또 이렇게 하면 그럼 남아가지고 누구 주면 되지 않냐고. 물론 좋지요. 그런 분량이 되면은 또 그렇게 구하세요. 나는 남으면은 다 줄 테니까. 나행자님이 좀 요즘 생활이 좀 어려운가 본데 나행자님한테 줄 테니까 좀 날랑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입으로 하는 말뿐이고 실제로 남으면은 은행으로 가기가 쉬운 것이 인간이죠. 그러고 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통장을 이렇게 싸고 웃었다 찡그렸다 이제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건 이제 안 준 것만 부득이 돼버리는 거죠. 사람 이렇게 되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이건 장담 못해.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주신 대로 감사하고 사시는 수밖에 없어. 우리 한자면 이제 아멘 했으니까 이제 나하고 약속했어. 이제 그냥 주신 대로 그냥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그러고 살다 보면 뭔 수가 나갔지 뭐. 결국 수가 난다는 결국 죽는 날이 온다. 그 대신 죽는 날까지 한 끼도 안 굶기는 것을 믿고 사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끼니가 진짜 끼니를 굶게 생겼다 그러면 와 또 나한테. 그럼 내가 어떻게든 해서 또 같이 먹고 살게. 너무 소망 없는 얘기인데 이 땅에 소망 두시면 안 돼요. 다 주님이 알아서 주실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거다. 그냥 하나님이 연락한 제사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한다 이 말이야. 응? 믿음으로 사는 거.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사는 건 가인의 길에 행하는 거죠. 그것은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자꾸 하는 거죠. 가인의 제사라는 건 자기 사실은 아까 우리 진영재님도 그러더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것은 하나님한테 조금이라도 뭐 부스레기라도 좀 덧드려달라는 뜻으로 그러고 다닌 것이지 정말 지금 이런 진리의 신앙 때문에 그러고 다닌 게 아니었었거든. 그러면서 거기다 대고 설교를 보면 이삭이 한 해 농사를 했더니 그냥 100배의 수확을 해가지고 거부가 되었다. 막 하나님은 부자다 막 이래서 하면은 혼동이 와버려 막.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농사를 했을 때 주님은 천국 농사가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 그 말인 것이지, 인간들이 세상에서 사업에서 돈이 만약에 만 원을 예배당에 헌금했더니 100만 원이 줘진다 그러면은 그런 식이라면 이것은 도둑놈도 한참 도둑놈이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난 그런 사람들 보고는 그러네. 누군가 이건희 씨인가 그분은 말이요 예배당에 11조 한 푼도 안 냈는데 왜 그냥 잘 사냐 말이요. 당신들 말이요 뭐냐 도대체 말이요. 그게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사기치는 소리들이에요. 왜 땅의 신이라는 건 사실은 돈이 첫째죠. 땅의 신이라는 돈이 첫째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 이게 가늠하는 건데 재물이라는 것이 신이잖아요. 인간들에게는. 거룩하고 온전하신 신성한 신의 신성과 가장 완전하신 인성, 인격이 참된 하나님인 것이지 무슨 물질적인 것은 참된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나 거룩하심이나 이런 하나님의 신성이 또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신 인성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그 구원이잖아.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참신을 만난 사람이고 입으로는 그러는데 실제 그 마음에서 믿는 신은 다른 신일 수가 얼마든지 있죠. 이것을 어느 정도 어렴풋이 깨달았을지라도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유다서에는 변질된 목자인 롯과 같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롯은 점점 소돔 가까운 쪽으로 갔으니까 나중에는 소돔 성문에 앉은 자가 되었죠. 아브라함은 장막문에서 여호와를 만났지만 롯은 소돔 성문에서 만나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성문에 앉은 자라는 건 재판장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마을,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재판사들을 그 성문에 앉은 자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가지고 그대로 그 성을 치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기독교계의 어떤 유명한 이름을 날리는 자들이 있고 기독교계 안에도 자기도 몸은 기독교계 안에 있어가지고 나오지를 않아. 그래가면서 기독교를 개혁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가지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 심령이 덜 상하더라는 거야. 기독교계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죠. 롯의 신앙과 같이 변질된 신앙. 예. 아니 심령을 왜 상하고 성문에 앉아 있습니까? 나와버려야지. 그들과 똑같은 동료로 앉아 있으면서 뭐 하는 짓이요 그게. 그것은 자기의만 내세우려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걸 불의하게 보면 더 더럽게 본다 이거예요. 소돔성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나와야죠. 그런데 안 나오고 소돔 성문에 앉아서 왕노릇 하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 소돔 성문에서 왕노릇 하는 것은 버리기 싫고 소돔성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는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막 기독교는 개혁해야 된다고 떠들어서 왔는데 난 그런 사람 만나면 그래. 당신이 개혁돼야지 누구를 개혁하느냐고. 주의 성령이 오셔서 당신 자신의 영부터 당신의 마음, 생각, 감정, 의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은 개혁되기를 바란다. 남 개혁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개혁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나 사람을 개혁시키는 거지 인간은 인간을 개혁시킬 수 없는 거다. 그 얘기는 또 그것도 못 알아들어. 그냥 개혁을 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놈의 교리 지어가지고 막 뭐 이거 해야 된다고 한다고 해서 개혁되느냐 하면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뒤집어져야 되고 말이야. 인간의 생각, 감정, 의지 이거 인격이 뒤집어져 버려야 이것이 개혁돼야 되는 것이지. 기독교계에 똑같이 앉아서 목사라는 호칭 다 듣고 11조 헌물 받아서 사는 거 소돔성 사람들 하는 짓거리 똑같이 행습해가면서 개혁해야 된다고 외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주받은 아담의 육적 장자. 아담은
금령의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 나무와 하나가 되었죠. 그 나무 열매에는 씨가 들어있으니까 그 씨를 받아들이면 그 나무의 성질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자, 아담이라고 하는 나무와 첫 아담이라고 하는 나무와 받기 전의 아담과 구속받은 이후의 아담이 다르죠. 그래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나잖아요. 사울이나 바울이나 똑같은 하나죠. 나라는 사람은 똑같이 하나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해가면서 예배당 다니면서 열심을 품고 다닐 때 사울이었었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였었죠. 진리를 깨닫고 나서 신을 딱 바꾸고 나니까 이제 아벨의 길에 인제자 들어선 거잖아요. 똑같은 난데 옛사람이 나냐 새사람이 나냐는 다르다라는 말이죠. 나라고 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사는 거죠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계의 예정론이라는 것은 안 맞는 거다 이거예요. 기독교계의 예정론이라는 것은 너와 나를 이렇게 나누죠. 유대인들 사상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는 이방인의 피를 받았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너와 나. 그러나 성경은 다 똑같이 둘이 다 난데 하나는 첫 아담에 속한 나고 거듭난 나는 마지막 아담에 속한 구속받은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새로 해입힌 이후의 아담과 그 전의 아담은 다르지요. 전의 아담은 죄인이지만 후의 아담은 의롭다함을 받은 아담이니까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계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온리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기 전의 사람 아담과 그 후의 아담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걸 모르니까 결국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옛사람일 때의 나와 새사람일 때의 나를 모르면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나는 죽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이 사람과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 그러면 여전히 나지요. 둘 다. 나 혈과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었죠. 그러나 거듭난 내 속에는 그리스도가 살고 있죠. 이것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신을 안 바꾸려고 그런다는 거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개종하기가 어려워 아주. 옛사람일 때도 사울이 열심을 품고 하나님 섬기느라고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과 사울이 믿는 하나님, 스데반의 하나님과 사울의 하나님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 나쁜 무슨 귀신이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이 비밀이다. 그래서 기독교계가 말하는 예정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선민사상인 것이죠. 저 사람들은 멸망받기로 예정되었고 자기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창세 전부터 그냥 구원받기로 예정이 된 거예요. 아주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은 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질그릇은 다 파상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 혈육의 사람이라는 건 임시 입혀놔둔 것은 아까 이제 이 말씀 나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박자매님 이제 첫 시간 기도에 이제 그 말씀을 했는데 연약한 이런 질그릇 속에다가 영혼이라고 하는 돌그릇을 지어놨는데 이 돌이 생명력이 없는 죽은 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접을 붙여가지고 우리 속그릇을 살려놓는 거예요. 돌멩이가 살아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이 침례를 주는데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요한한테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라 하더냐 하면서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은 이제 설교한 소리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발에 채여서 하나님 뭐 차돌이든 뭐 무슨 돌이든 바닷가에 있는 돌이 얼마나 많아. 근데 다 돌덩어리를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앉았는데 참 이렇게 나가면 또 이게 한짐이죠. 사람의 신비라고 하는 거,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다 이거예요. 혈과 육이라고 하는 이 겉장막은 진흙이다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원래 질그릇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나서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서 만든 영과 혼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 상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람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새로 새겨놓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벼락이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이었던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었지만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도 똑같은 입장이다. 혈육의 사람으로 볼 때는 다른 게 없어. 하나님 볼 때는. 그런데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고 침례를 받지 않지만 자신들이 워낙 세리라는 것은 도둑놈으로 통하는 사람들이거든. 그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매 세대에 세무서 직원 몇 년 하면은 다 집사하지요. 이렇게만 말이지. 세무서 이제 오래 들어가네. 그럼 나도 그럼 소망 있네. 이렇게 하면서 있어요. 소망 있어요. 세무서 직원 들어가면 집무싸면 그건 비용신이야. 우리 저 형제님도 그거 해봤다고 그러대. 저 젊을 때. 그 세무쟁이들은 아주 그게 예나 지금이나 아주 세무쟁이 하면 그 도둑놈으로 통하는 거거든. 어떻게든 월급보다 뭐 더 갖고지 월급만 받아갖고서는 집을 그렇게 1년 안에 금방 2년 안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재주로 사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2, 3년만 지나면 금방 이게 밖으로 드러나게 집사면 안 되니까 다른 이제 명의 신탁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샀다가 나중에 이제 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죠. 다 하게 돼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세리하면은 무조건 이건 도둑놈 이렇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볼 땐 그 도둑놈들이거든. 창녀라는 거니까 말할 것도 이거 더러운 년들이고 이건 뭐 그거는 뭐 인간도 아니야 이제 완전히. 그런데 그 창녀가 먹고 사는 거 보면 주의 때문에 먹고 사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또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뭐 이거 그냥 넘어가야지 뭐. 창녀가 안 굶어 죽고 살았다는 것은 주의 때문에 먹고 살았다는 거 아니야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그 처녀는 저 아주 더러운 년이라 이거야 막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워낙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냐 해서 자기 죄를 다 자백하고 뭐 나 작년 노래됐습니다. 나 세리쟁이 해가면서 뭐 돈 얼마만큼 이렇게 꽂혔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다 자백했다 이 말이겠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세례를 해가지고 그렇게 돌이키는 영혼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 영혼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찬송하니까 당신 저 말 저 소리 듣냐고 말이야. 응? 저 사람들 보고 말이야. 당신을 말이야 다윗의 자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지 무더게 하라고 말이야. 당신 교만하잖아 이제 말하자면 그 말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덩어리들이 말이야 나 찬양하게 한다. 아니, 돌멩이들이 무슨 재주로 찬양을 합니까? 돌멩이끼리 부딪혀가 따닥따닥따닥 이러면서 찬양하는 어떻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가면서 해놓은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보고도 너는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씀을 증거를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은 돌이었었는데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주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라. 이제 아벨의 길을 이제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확증을 한 거죠. 산돌이 돼야 되냐 우선
그래서 산들과 같이 거룩한 집으로 지어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라 이제 이랬단 말이야. 이게 이제 아벨의 가인의 길에 행하던 자들을 아벨의 길에 행하도록 만드는 전환점을 얘기하는 얘기죠. 전환. 자, 이게 이제 성경 전권의 이야기,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계시록에 가서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돼 천년 동안 왕노로 살 사람들은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 그 보석돌을 기초돌로 삼아가지고 보석으로 지어진 집들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보석집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하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돌 얘기를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예. 저주받은 아담의 육적 장자였던 가인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일에 실패함으로 그 아비가 하나님의 저주를 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개간해 놓은 땅의 기업을 차지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피를 흘리는 죄까지 범해가지고 에덴의 동편 노땅으로 쫓겨났죠. 가인이. 아벨은 노땅까지 아담은 노땅까지 쫓겨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에덴 바로 밖으로 쫓아내고 문을 딱 닫아놔서 에덴 근처에 살게 했는데 이제는 가인은 아주 이제 에덴의 동편 멀리 그 노땅까지 이렇게 쫓겨나잖아요. 야, 이제 이것은 상징이다. 실제로는 에덴 동산, 땅의 에덴 동산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방인들이고 율법 말씀을 받으면 더 멀리 쫓겨나게 되죠. 예, 더 멀리 하나님은 더 멀리 쫓아내지만 사실은 땅의 에덴에서 멀어질수록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 땅의 축복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성경에 이게 자꾸 뭐가 이게 뒤집어지기 때문에 비밀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벨은 차자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아버지가 물이 넉넉한 하숫가에 일구어 놓은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아벨은 이제 할 수 없이 버려진 땅 들판에 가서 그 아버지 보고는 땅을 일궈 가지고 채소를 먹으라고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으로 했었었죠. 그런데 양 잡아먹으라는 말씀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아벨이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양을 잡아먹고 양치는 자니까 양 잡아먹여야지요.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벨이라는 사람이 멋대로 그렇겠는가 이 말이야. 자기 부모를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혀줬다는 것을 말하자면 계시를 받은 거 요즘으로 말하면 힌트를 얻은 거지요. 땅에 농사할 만한 물이 넉넉한 땅은 형이 차지해버렸으니까 자기는 간주한 땅에 가야 되잖아. 할 수 없이 땅에 기업이 없으니까.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주한 땅에서는 농사는 못 지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구속해줬던 그 짐승을 길러서 짐승의 젖을 짜고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이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담을 저주하실 때 땅을 농사를 져가지고 채소를 먹으라 그랬지만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제 신약성경에 말하는 가죽, 짐승 가죽으로서 옷을 해서 입힌 그 아담은 짐승을 하나님이 친히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서 옷을 해 입혔으니까 들판에서 살려면 할 수 없이 짐승을 길러야 되니까 자기 길른 거 먹고 사는 거죠. 할 수 없이. 자, 그랬는데 아벨이 죽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짐승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죽어야 되는데 죽여줄 사람이 따로 있더라는 거죠. 근데 바로 본대 사람이 아니고 자기 집안 식구가 왼수가 돼가지고 형님이 우리 그 개역 번역에는
그렇게 얘기가 안 나와 있지만 들에 있을 때 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그 8절에 보면은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랬는데 그 나나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형이 그냥 그 자리에서 쳐 죽이지 않고 들로 나가자 해가지고 들판에 가서 죽였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죽이면 많은 사람들 눈에 띄니까, 부모님 눈에라도 띄니까 안 되겠거든. 그냥 후미진 데 가서 절로 몰래. 이거 이제 이거 보고 이때부터 뭐가 나오느냐면 사람들 이렇게 꿰내는 거 보고 뭐라고 하는데, 응? 유괴범. 유괴범이 이제 여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 들판 먼 데로 이렇게 꿰가지고 유괴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거기서 죽이는 거. 유괴범은 꼭 잘못 사람을 죽이더만 꼭 좋게 그냥 부인이나 받고 사람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을 죽여. 미리 죽여놓고 나서 전화를 한다고 그러더만. 참 희한한 놈들이. 요 가인의 영을 받아서 그래 그게 그놈들이. 그 자리에서 죽이면은 아버지 눈에 어머니 눈에 띄게 생겼잖아. 사람들 눈에 띄니까 안 되게 생겼으니까 벌써 우리가 들로 나가자 그럴 때는 형님이 웬일로 이렇게 농사하던 분이 말이요 갑자기 나 가서 이런 데 가서 뭐 나 일도 좀 도와주려고 그러나 해서 좋다고 뭐 아무 생각도 없이 따라갔겠지 뭐 동생이니까 그냥. 그런데 그놈의 속에 사례를 품고 그랬으리라고 동생은 순진하니까 이제 생각지도 않았는데 죽인 거죠. 말하자면 그때 당시 정황을 이제 보자면 그런 거죠. 이런 것이 다 비유요 상징이다. 그래서 왜 이런 비유가 나오느냐. 짐승으로 계속 드리는 제사는 율법 제사이기 때문에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끝이 없죠. 죄 있을 때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짐승 제사 드리는 거 보면 미사라고 그래. 미사. 그 천주교 사람들은 예배를 미사라고 그러죠. 미사. 그 제사 드리는다라는 말을 미사한다고 그러죠. 그 미사라는 말이 끝없는 향연을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끝이 안 나는 향연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들여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싹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단번에. 이 말씀이 아벨 자신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벨 자신이. 아벨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던 것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벨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자신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양이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바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필하신 율법의 마침이란 말이에요. 모든 율법 제도가 예수를 통해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성당 줘놓고 예배당 줘놓고 강대상에서 끝없는 제사를 해야죠. 끝없는 제사를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도 닦아야 되니까. 이런 그 구분을 잘 이 시간에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구속을 이루어 놓으신 사실에 근거해서 신앙 시작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구속이 아직 끝이 안 났어요. 그래서 내가 늘 이제 내 얘기를 때마다 회개하시오면 작년에 분광사고 와서 회개하시오 했을 때 회개했던 걸 올해 또 회개하시오면 똑같은 거 또 해야 돼. 끝이 안 나. 이건 죽는 날까지. 왜? 육신이라는 것은 육신이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육신으로 살면 살수록 죄가 한 가지라도 더해질 것 같아요? 소멸될 것 같아요? 나이 많이 먹으면 그래 자랑을. 진영재 우리가 나이 많이 먹으면 자랑하시면 안 돼. 그럼 나는 못 볼 거, 안 들을 것, 안 만질 것을 한 가지라도 너보다 더 만졌다 이 얘기요. 그게. 그러니까 뭐 이거 자랑하시면 안 돼. 끝이 안 나. 언제 끝날 거예요? 내 자신이 죽어야 끝나죠. 내 자신이 죽으면 뭐 죄를 만지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죽은 놈이 뭐 그거 뭐 알아 뭐 하겠나 뭐가. 이쁜 여자가 지나가는지 뭐 하는지 뭐 죽은 놈이 뭐 보여야지 뭐.
저 사람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뭐.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 앞으로는 나이 먹은 거 자랑하시지만 저희가 한 가지가 더 많다 그거 자랑하는 사실은 그 말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금방 태어난 거야 뭐 나보다 깨끗하겠지 설마하니 외모로 판단하자면 말이야 육신대로 판단하자면 금방 엄마 뱃속에서 이제 나온 거에 뭘 알아까 있고 그게 뭔 놈의 죄가 있어. 그래도 죄는 죄인이야. 그런데 그래도 실제적으로 회개하셔 했을 때 율법적인 회개는 할 것이 없지 그 사람은. 그래서 끝없는 제사를 계속하는 것은 그건 구원의 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다 끝내버려요. 짐승으로 드리는 끝없는 제사라는 건 딱 종결. 이것을 마음에 믿는다라는 말은 나의 옛사람 육적 자 혈기 부리고 뭐 육체의 각색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던 이 사람은 이제 예수와 함께 딱 죽고 장사돼서 딱 이제 끝난 거 이렇게 이제 시작을 여기부터 딱 하는 거예요. 시작 출발을. 그리고 나서는 계시로 주시는 믿음을 받아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딱 믿어져 가지고 위로부터 거듭남은 내가 사는 세상은 이제는 땅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 나는 앉혀진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승천했다. 이제 즉 재물이 하나님 앞에 흠양되었다. 연락되었다 그러는데 재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위로 올라가죠. 연기도 올라가고 냄새도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가지만 땅에 농사한 형성을 들여서 제사상 그을게 이렇게 차려놓고 나면은 누가 먹어요? 하나님이 와서 먹는 게 없죠. 저 식구끼리 다 앉아서 다 먹어버리지. 결국 알고 보니 그 제사는 누가 받았냐면 사람이 받은 거죠. 이걸 인본주의신앙이라 그래요. 누가 그 제사를 받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실은 먼 후일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 인생에서 자연스럽게 재현되었는데 두 사람의 목축업이 번성함으로 목자들이 서로 다투니 좁은 땅에서 함께 목축을 할 수가 없어서 헤어질 때 롯은 물이 넉넉한 소돔 들판을 택하여 갔고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이제 광야 간주한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았고 롯은 점점 처음에는 신앙을 지켰죠. 처음부터 그렇게 타락할 리는 없겠죠. 소돔성의 성문에 앉을 정도 되면 소돔성 사람들과 동화되었다라는 뜻이죠. 이 정신세계가. 그래서 소돔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어 결국은 소돔 성문에 앉는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즉 말하자면 집사님, 권사님 하다가 나중에 목사님까지 올라갔다 이제 그 말이에요. 자, 일단 목사님이 되고 나면 내려오기가 어려워. 그 목사라는 직함 내려놓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우리 저 박자매님, 이자매님 나 안 만났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거 내려놓는 게 죽음이에요. 목회자들은 목사라고 하는 직함, 신부라고 하는 직함, 설교권, 뭐 축도권, 뭐 안수권 해가면서 그 종교적인 교권 이것 놔버리는 것이 이게 목회자들은 그게 죽음이에요. 성도들은 세상 사랑하는 것을 먹는 게 죽음이지요. 그래서 롯이 사실은 소돔 성문에까지 앉는 지위까지 올라간 다음에는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성경이 암시하는 겁니다. 자꾸 기독교계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구원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나일강 하수가 흐르는 델타 지역에는 농산물이 풍성하게 생산되었으므로 애굽 사람들은 하수가 흐르는 땅에서 농사하며 살았고 짐승을 길러서 잡아서 피를 흘리는 목축자들을 우리나라 그 2조 때 백정이라고 이게 천대했던 것처럼 가증히 여겼어요. 왜? 우리처럼 말이야 피를 흘리지 말고 거룩하게 말이야 이렇게 농산물이 남았고 고기 가끔 먹고 싶은 백정놈들이 잡은 거 그거 그냥 사다 먹으면 되는데 말이야. 그 짐승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해서 짐승을 죽일 수가 있냐고 말이야. 그럼 저도 먹지를 말든지 말이야. 왜 죽인 거 전 먹어 또 먹는 놈이 있으니까 죽이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까 내가 뭔 얘기했어요? 창녀.
창녀가 밥 먹고 살려면 돈 주는 놈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얼마, 이런 거 하나님 볼 땐 이것이 더 가증하다. 이것이 가증하다 이거예요. 뭐가 가증해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창녀입니다. 난 세리입니다. 하고 나오면은 용서받을 길이 있지만, 가증한 짓을 하면은 사면을 못 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나가는 말씀,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